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시간 여호와께 간구하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후에 이삭은 40세가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60세였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이 먼저 태어나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마치 아브라함이 먼저 죽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언약이 그대로 끝이 나거나 언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세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러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러합니다. 이후에 야곱의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로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집안, 이 약속의 가문에 임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에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자녀에 대한 소식이 없는 것이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구두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는 이후에 6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사라와 결혼했을 때 단 한 명의 자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삭만 낳았었는데 이후에 구두라와는 6명의 자녀를 낳은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한 가지 힌트는 이러한 어려움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그런 생식 능력이 다 끊어진 이후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또한 이삭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삭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미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뱃속의 쌍둥이들이 서로 싸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단어는 깨부수다, 짓누르다라는 뜻으로 이 뱃속에서의 싸움이 매우 강한 싸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기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결혼도 그렇고 아이를 낳는 문제도 그렇고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삶의 모든 부분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야곱은 사용하시고 에서는 버려졌는지, 참 이것이 공의로운 것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뱃속부터 싸우는 이 쌍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자신의 그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선택받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고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에서를 두고 망령된 자라고 불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결국 자신의 배고픔을 죽으로 달래기 위해서 죽을 먹기 위한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산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니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우리고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야곱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욕심이 가득한 자였고 복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으로 복을 가로채려는 그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에서와 야곱,
둘 다 사실은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단 하나도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바로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 없는 우리를 야곱과 같이 허물 많고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같은 우리,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에서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야곱과 같이 욕심만 가득 찬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봅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